옥스퍼드 대학 교수이면서 세계화의 개발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 석학인 이안 골딘이 쓴 책 Age of the City, 번영하는 도시, 몰락하는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도시가 번영을 하고 어느 도시가 몰락하는가에 대하여 연구한 책인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시가 번영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도시는 결국 몰락하더라고 연구 내용을 발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사모하고 또 차지해야 할 그 자리가 무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자리를 우리가 열망하고 찾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은혜의 자리는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백성들은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같이 오늘 그 믿는 자들은 삶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서 오는 시련들, 고난들, 핍박들, 온갖 모함, 모욕을 다 달개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붙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쓴 편지예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동지들은 진정으로 바울이 할 그 일들을 같이 동참해서 착한 뜻으로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기와 투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더 공경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의 삶의 괴로움을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이러하든 저러하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다 됐다는 거죠. 최고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이것이 너희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자신의 삶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에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다면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죽더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익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사도 바울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분명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면, 그 천국을 목표하고 간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 남은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기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의 생명을 온전히 쏟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순교 정신으로 자리매김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고천년의 역사 속에 근대사의 가장 혹독한 그런 시련을 보내게 됩니다.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가 다 저물어 가고 우리나라가 이제 전문해처럼 쇠약해서 무시하던 저 섬나라 일본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습니다. 500년 전부터 이 땅을 호시탐탐 노리던 이 일본 사람들이 많은 침략을 했지만 다 물리쳤죠. 그렇게 물리친 이 일본이 우리나라가 약해진 탐을 타가지고 결국 우리나라에 교묘한 방법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를 딱 얽어매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꼼짝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국가의 황제부터 또 그 황후까지 죽이기도 하고 그의 모든 목숨을 쥐고 흔들면서 이 나라의 국권을 빼앗아가죠. 단계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조선이 이제 멸망해가는 바로 그런 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죠.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제 선교사가 정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파송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영국은 성공회라고 부르는데 형식은 카톨릭이고 내용은 개신교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 성공회에서 오는 그러한 신부, 토마스 신부, 그래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사인데, 이 개신교 목사인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중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때가 1866년입니다. 그는 평양 대동강변에서 들어오자마자 그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우리나라에 평양으로 들어가는 강이 대동강인데, 이 대동강으로 들어가는 이 상선을 타고 들어오다가 거기에서 상선이 불타고 그 선교사가 끌려 내려와서 죽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27살입니다. 27살. 이제 아주 젊고 어떻게 보면 새파란 그런 나이인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디디자마자 우리나라 관군에 붙잡혀 가지고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자신을 이제 잡아서 목에 칼을 들이대는 관군에게 그는 그를 저주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니까 가져가시오. 조선말을 이미 중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거기서 죽게 되죠. 그것이 첫 번째 우리나라의 순교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관건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놀랍게도 그때 성경을 받고 그를 처형했지만은 그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가 관심을 갖게 되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그 소중한 목숨을 하루아침에 다 내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조선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결국에는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는 영수가 됩니다. 예, 옛날에는 우리 조선 땅에 돌보는 전도사, 조사, 또 그 중에서 전임 전도사격을 영수라고 불렀어요. 아직 정식 목사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를 도왔어요. 이 토마스 선교가 순교하면서 전해 성경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조선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조선의 교회는 그래서 순교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던 선교사들, 존 로스, 맥킨타이어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조선말로 되는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에 동참했던 우리 한국인들이 누구였느냐면 의주 사람들로서 청년, 백홍준, 서상윤, 서경조, 이성하, 김진기, 김청송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중국에 인삼팔로 들어왔다가 선교사의 한국 언어 교사로, 조선 교사로 거기에 머물면서 조선어를 가르쳐주고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인데 한국말 가르쳐 준 것으로 사실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의 뜻을 배우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맥켄티 선교사랑 존 로스 선교사가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서 한국의 조선어 성경을 쪽복음으로 하나씩 번역하게 되죠. 그래서 1882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3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이 발간되어서 세상에 선포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서양 선교사는 1884년에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세우는 알렌 선교사인데 의료 선교사죠.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땅에는 성경이 보급되고 이분들이 서상윤이란 이분들이 다 이 맥켄타이어 선교사로 인해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보급되고 세례받은 성도가 나오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솔레교회, 한문으로 하면 송천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세계 역사 유례 없게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경, 또 세례받은 교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는 기독교 역사에 유례 없는 기적이 나타났는데 처음부터 교회가 뜨겁게 불같이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이죠. 1885년에 선교사가 들어왔고 그리고 1901년도에 신학교가 설립되어서 평양신학교가 생기고 그때 한국인 학생이 7명이 들어와서 최초의 신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그들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선교사와 함께 최초의 한국의 노예가 형성돼요. 한국의 동노예라고 그래요. 1907년도의 이야기. 그때 한국교회에 어떤 꿈이 있었느냐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과 같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불에 의해서 붙여지기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최초의 목사가 나오기 직전에 1907년도 1월 달에 평양 지역에 있는 서북지역 남성교연합회에서 사경회를 개최했는데 그 평양 장대교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그 불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무엇이었느냐, 앞으로 이 땅에 100만 신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고 꿈을 가졌어요. 그때 우리 나라의 이제 인구가 겨우 1000만이나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100만 신도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때 많은 기독교인이 나와서 한 30만 명 정도 우리 기독교인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몇 배로 부흥하기를 꿈꾼 거죠.
세 배, 네 배 부흥을 꿈꾸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100만 명만 이 땅에 나왔습니까? 1000만 명이 나오고 교회가 몇만 교회가 나왔죠. 그래 우리 한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선포만 했을 뿐 기독교적인 그런 나라가 되었고 기독교 문화가 창달되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는요 공공연하게 국가 조창기도회, 순천시 조창기도회, 각 도시마다 그 기독교 연합회가 주관해 가는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불같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하게 되는데 일본이 이미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점령해서 나라가 국권을 상실돼서 이제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은 이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신사에 참배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한다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양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6.25 때는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세운 공산주의에 의해서 많은 또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게 되죠. 그래 가까운 여기 여수의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회까지 이 땅에는 온통 순교자들의 줄을 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에 큰 역사가 많이 일어났느냐? 한국교회는 순교의 옥토 위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고 그렇게 해서 뿌려진 씨앗들이 많은 부흥의 역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세계 속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부흥을 가져오는 선교 대국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개 나라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은 세계 속에 가장 자랑할 만한 게 뭐냐면 교회였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세계 각국에 많이 파송한 나라가 지금 우리 한국이고 한국의 선교사가 협력하지 않으면 세계 어느 땅이든지 선교 제 자리를 찾지 못할 만큼 지금 굉장히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거룩한 신앙의 풍토가 딱 내려지고 그 결과 그 열매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믿음의 유산 속에서 우리가 과연 지금 현재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추구하면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복음적 가치를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여 오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주님과 같은 순교적 자세로 오늘을 살아서 이 민족과 아시아와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내가 그 밑거름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되겠다는 성령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거룩한 가슴에 불이 불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거룩한 열정, 그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견디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 여기 빌립보서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빌립보서는요 감옥이에요. 빌립보 감옥이에요. 감옥이 쓴 그런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가 다 감옥에 쓴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전혀 비관하지 않냐고 가장 밝은 말씀들이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여러분과 저는 환경 탓하지 말고 운명 탓하지 말고 사람들 가운데 요행을 바라고 기웃거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에서 그분의 임재를 믿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희 몸이 하나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교적 자세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라 하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을 주실 거예요.
영어의 속담에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라는 말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신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는 자꾸 결과를 너무 따지고 예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줄 거예요. 인생 만사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요. 오늘 저녁에 내가 뭐 먹겠다고 밥 먹을 거 계획 세우잖아요. 그대로 안 먹을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제 낮에 밖에 나가서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장로님 남편은 사별하시고 혼자 계신데 자녀를 결혼했어요. 사실 나하고는 직접적인 그러한 관계가 아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그 마음에 힘이 조금이라도 될까 싶어서 노예 또 책임자이기도 하니까 갔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내 양은 한 접시 잘 먹으면 되는데 2접시나 먹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따라서 하다가. 그리고 배가 딱 차고 있는데 저녁 때 또 이번에 우리 젊은이 한 사람 교회를 섬겼는데 봉사했는데 밥 먹여야겠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밥을 먹다가 말이죠. 잘 먹이려고 3인분을 시켰는데 구워주다가 나도 먹는 흉내를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흉내낸 게 진짜가 되어가지고 한 점 먹고 2점 먹고 몇 점 먹었는데 나중에 이게 소화가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저녁에 낮에 밥을 많이 먹었는데 저녁에 또 삼겹살을 먹을지 난 생각도 안 했고 계획도 안 세웠어.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또 우리가 한 끼 먹는 밥 하나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항상 결과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딱 시선을 고정시키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바람처럼 우리를 인도하신 그 흐름에다 딱 맡겨가면서 그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활동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주님이 때가 돼서 내 인생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으니 너 이제 사명 마쳤으면 너희가 오너라 하고 주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부를 때까지 언제 부르든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때와 기한은 그분이 정하시니까 때까지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오늘의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런 삶의 자세가 뭐냐면 순교적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을 조금 더 잘 먹으려고 무엇을 먹을까? 조금 더 기분 좋게 마시려고 무엇을 마실까? 좀 더 사람들 가운데 좀 더 내가 좋게 보이려고 무엇을 입을까? 그런 일이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소멸하고 지나갈 것들이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을 알고 그런 것은 그냥 스치는 식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영원한 것,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따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길이고 최상인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는 항상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생각보다 넘치고 그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비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의 힘, 내재된 내공이 있어야 돼. 영적 내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보지 못한 걸 보고 듣지 못한 걸 듣고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힘을 소유하고 그 길을 달려가면서 나갈 때 사람들은 막 그 자존심에 목을 걸고 자기 감정을 추스리나 너무나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러지만요. 그리스도인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건전하게 모든 사람과 다 우호적이면서도 휘말리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에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휩쓸리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거기에 말려들지 아니하고 악인의 그게 넘어가지 않고 항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 나른 것 같이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탁 들어오게 만들어 놓는 거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리스도인이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걸 책임진다는 그런 믿음,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딱 기초로 베이스로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 사사롭게 나가지 않고 사람들한테 꾀임에 빠져가지고 당황하지 않냐고,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 비유를 맞추려고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이중적인 말을 하지 않고 항상 정도를 걸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는 살아있는 이와 같은 분명한 신앙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순교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문명과 문화의 발달을 통해서 한국이 잘 삽니다. 잘 먹습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과거의 순교신앙을 이야기하면요, 무슨 캐캐 먹은 과거의 어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순교를 했다고 하면 그 나와 별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교세가 커지고 많은 단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이권단체처럼 되고 말았어요. 그 이권의 큰 것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한국 교회가 이합 집산을 통해서 세를 불립니다. 교회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세상보다 하지 않는 그런 부정한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이념과 주의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 주장과 자기의 그러한 힘을 유지하려고 별짓을 다 해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무슨 교회가 정치단체예요? 아니면 정치 대변인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국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며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 것 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역사에 나간다면 믿어야 할 것인데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랬는데 뭐 광장에 가서 떠들고 사람들이 세를 모아가지고 떠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과 언어가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말을 하라고 그랬고, 잘 적당한 복음을 때에 맞게 잘하는 것은 아우러새긴 은정만의 금사과처럼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목사들이 앞에서 막 욕설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세워서 국가의 권위로 세워서 세운 지도자들은 막 욕을 하고 저주하지 않은가? 이게 본의 안 돼요. 본의 안 돼.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돼. 그게 진짜 성도이고 주의 종이야.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다는 시대에 영국의 여왕이 때 엘리자베스 2세는 뭐라고 그 당대 이야기를 했냐면,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의 기도는 영국의 이게 사단 군대보다 더 무섭다고 그랬어. 영국은 4개의 섬으로 되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코틀랜드인데, 거기에서 장로교 목사였던 존 녹스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서 그 군대의 힘으로도 안 된 것을 다 해결한 걸 보고는 왕이 인정을 했어요. 존 녹스의 기도는. 그러면서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그 정도 위력이 있어야 돼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하면은 인간의 이 뇌 중에 전두엽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동물과 비슷한 것 같은데도요, 그냥 고등동물이라 부르잖아요, 인간을요. 보통 일반 사회 과학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오늘 이 인간을 짐승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인간의 이성을 활동하게 만드는,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인간 뇌가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만드는 원동력이 뭐냐면 기도할 때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 네 속에 있는 해마와 축도엽이 있는데 그 속에 보면은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 가스파트라고 그래요. 신의 자리라는 불리는 그런 자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전두엽을 타고 그 안에 그에서 계속해서 활동하는 하여간 종교적인 힘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뇌를 활성화하고 우리의 기억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온갖 고도의 정신과 그러한 것들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 우주를 움직이는 거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할 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도 아얄람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전쟁이 끝마치려고 그렇게 창을 들고 외쳤는데 실제로 태양이 딱 멈춰갖고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랬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히스기야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당신의 기도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사흘 만에 일으켜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금방 죽는다고 그랬고 진짜 내가 죽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응답이 됐으면 그렇게 3일 만에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왕이 구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태양을 10도로 물러가게 할까요? 앞으로 가게 할까요? 여기 해시계가 있는데 지금 당장 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누워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가기는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해시계가 탁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요. 10도로. 태양이 움직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진정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진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의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이 가장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최상의 삶이라면 계속 그것을 꾸준히 반복해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반복이 능력이에요. 영국을 개혁해 나갔던 존 웨슬리 선교사에게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만약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평상시 하던 거 똑같이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고 내 할 일을 열심히 오늘을 찾아서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고 능력을 불러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특히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종말신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기억해둬야 할 것은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여 그 영혼을 살리려 주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찾아오셔 실제로 희생한 것 같이 오늘 이 땅에 있는 가장 가치 없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벌레처럼 대하는 그 영혼들을 그 생명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봐라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만 살려내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동원해서 기뻐하는 거죠.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서 여러 가지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거나 경제적인 부가 쌓여서 그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를 느끼게 해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걸 알고, 오늘 또 우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고난이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임금이신 인자 곧 만왕의 왕 예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와서 오늘 우리를 모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판단할 때에 우편에서 장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상을 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줄일 때 목마를 때 너희가 나를 돌봐줬다. 고맙다.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위로할 차례니까 너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렇게 축복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으면 한 번도 주님 앞에 그런 적이 없어 죄송한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 곧 그리스도에게 한 것,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절대 평가로 하나님의 영혼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펴서 영혼들을 돌봐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면 사랑을 이길 것은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나가면 오래 참는 그것을 이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그냥 저절로 알아서 다 잘 믿고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단한 관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어느 땐가 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해서 결실한다는 걸 알고 오늘 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잘 살펴서 지옥 갈 영혼을 저 영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하늘의 상을 받는 깨어있는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